오늘 이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딱 4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 때 15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사실은 중단이 됐거든요. 그때 이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4년 6개월 만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불과 4개월밖에 일을 안 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성전, 복음이 있는 예배당은 그 지역 문화를 바꿉니다. 그리고 시대 문화를 바꿔요.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복음 가진 그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 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꾼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서 이제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몰려요. 어마어마해요. 완전 사람들을 그 뭡니까?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거기 가면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마리아상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 왔다가 캐톨릭 신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가보셨죠? 미켈란젤로인가 누가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뭐 목 디스크가 걸렸다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벽화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거기 가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복음 가진 건물은 여러분 시대 문화를 바꿔요. 그래서 지금 메이슨 전쟁이라고 해요. 메이슨 전쟁. 메이슨이란 말이 뭐죠? 메이슨이란 말은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을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죠. 왜 메이슨 전쟁이냐? 지금 옆에 또 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를 시작했더라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복음 가진 건물이야 그 지역 문화를 바꾸거든요. 저 신천지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오늘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역과 이 복음 가진 성전은요 시대 문화를 바꿔요.
근데 오히려 복음 없으면 다른 우상 종교가 그 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면 유럽처럼 철거하게 됩니다. 무슬림이 싹 장악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십자가가 막 불타고요. 유튜브에 거 떴더라고. 막 십자가 불타는 모습이. 왜냐? 복음 없으니까. 복음 가진 우리 세계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대전 문화를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을 해가지고 예배와 복음을 회복했는가?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는 혈안이 돼 있고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성전 건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학개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능케 한 겁니다. 자, 요즘 계속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학개가 이 유다의 총독 누굽니까? 총독 스룹바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언약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성령은 역사하고 희미하면 희미하게 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확실하게 잡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흑암이 역사하겠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형상과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누리려면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해요? 그냥 함께해요? 말씀으로. 임마누엘 누린다면서 말씀 제대로 안 잡으면 임마누엘 어떻게 누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로 가능한 거지. 말씀 없으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거든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빼앗기지 마라. 지켜라 그러잖아요. 지켜라.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 말 듣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놓쳤잖아요. 하나님 말씀 참 듣기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뭐 몇 년 만에 말씀이 들려졌다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어. 그동안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쏙쏙 들어와요. 맞춤형 메시지라 아주 나한테 꼭 필요한 달콤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오늘 이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다. 백성들 집을 잘 꾸미는 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 성전부터 먼저 져라. 그 내용이고요. 1장에 보면. 그리고 저 반대하는 자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그리고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건축하는 그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 전에는 농사를 져도 소용이 없다.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축복을 못 누릴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하고 2장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장밖에 없다니까. 읽어보시라니까. 2장. 맨날 창세기 1장, 2장에서 읽다가 중단하고 또 그러지 말고 이럴 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기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붙잡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강단에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려운가 봐요. 무슨 큰일이나 당해야 들려지지. 그전에는요, 사단 말이 더 잘 들려진다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행복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복음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 놓치면 사탄의 노예가 돼요. 짐승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됩니다.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내가 그랬잖아요. 한 나라 백성이 법을 안 지킨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 붙잡고 누릴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한 대 맞고 믿을래? 그냥 믿을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여러분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인생의 의미와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참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복음 가진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 믿어지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나중엔. 아니, 실제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딱 와 있죠, 어느 날. 안 그래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냐? 말씀이야, 말씀. 학개가 전한 말씀을 모든 백성과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대로 들은 거 있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 여러분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장 15절. 경작하며 지켜라. 경작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고, 지키는 건 받은 바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가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겁니다. 부러워요, 여러분 보면. 우리 지금 어린이 찬양 대단합니다. 깜짝하면 놀래요. 이 찬양 듣다가 눈물 난다니까. 완전 복음인 거 있죠. 어린이 찬양이. 우리 때는 어떤 찬양 했는지 아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올. 이게 성경학 주제곡이라. 아침에 다 잊어버렸네. 솟아오르면 하여튼 그런 그게 무슨 성경학교 찬양이고 주제야.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많이 헤맸지. 아까운 세월 많이 날렸지. 그래도 지금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거 감사하지만 지난날 생각하면 억울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또 철저하게 이 말씀 흐름 타게 하잖아요. 우리 전 장로님이 가기 전에 또 모이고 또 갔다 와서 또 모이고 다시 또 포럼하고. 여러분처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야 되지만, 중직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직자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메신저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1장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요. 1장 12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그냥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위임. 주의 종에게 위임하셨다. 여기 1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한 거라는 거죠.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저의 종에게 위탁해서 증거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선 전도사님 말씀, 메신저의 말씀, 하나님이 위임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너무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쩌다가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요, 가끔 일을 하다가도 달려가고 막 써놓고, 왜? 전달할 말씀. 일하는 도중에도 꼭 성경 볼 때뿐만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갖다가 노트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위임하신 건데 메시지를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지. 뭔가 가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전부 자기들한테 유익되게 말씀을 막 변조해요.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걸 착취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전달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성도들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전달하시길 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위임하실 말씀이 뭐죠?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석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우리가 저자가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전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언제 함께 해요?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을 위임하셨고 내 대신 전해라.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언제 하나님이 함께해요? 언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고 말씀을 위임했고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많이 부족해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인격도 훌륭하시고 더 많이 배운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이 목사란 것 때문에 또 이 말씀대로 또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 아니면 또 빗나갔을 수도 많아요. 어느 때 내가 목사니까. 목이 잡힌 사람이라. 목 잡힌 사람. 끌려다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직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 걸 놓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우셨고, 두 번째 내가 너무 모자라서 나를 세우신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목 잡혀가 끌려다니는 거 있지. 또 라면스 목사님 보고 목 잡힌 사람 그러지 말고. 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꼭 말씀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왕까지 나서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듣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따라 산다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위임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그게 감동으로 와 닿아야 돼요. 여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이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부딪힙니까?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부딪힙니까? 감동으로 와 닿아야 돼요. 만약에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도록. 무엇보다 여러분 위기는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의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 중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이 감동으로 와 닿는다,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에 감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요,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감동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구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라고는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 마음대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히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게 위기 중 위기라니까. 렘넌트들. 이때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이게 내 영혼 속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됐더래요?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어떤 국회의원이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혐오 차별 무슨 또 법이 있어요.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연애, 그리고 인권, 이게 전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금하도록. 그러면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차별금지, 전도 못하게 하고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린다. 북한 보세요. 몇몇 인간들만 호화호식하지 나머지는 전부 개돼지 취급받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버려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손상을 본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한다. 여기에 우리가 막 분개해야 돼. 분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빼앗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자유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려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와 맞서 싸워야 돼요. 무력으로 싸우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생명 걸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죠. 왜 지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한테 다 뺏기니까. 지금 빼앗아 가려고 막 법을 통해, 권력을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차별금지법으로 총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보세요. 막 교회 목회자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런데 잘못되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론 한 장도 속이지 않고 다 세금 내잖아요. 지금 다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왜?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이 사단이. 이 사단 신부로 많은 권력자들이. 그래서 제가요, 이 복음 제대로 깨달은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대통령, 이런 공무원, 이런 교사, 너무 시급하다, 너무 시급하다. 이 방법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기초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 정말 피 흘리는 심정으로 말씀 붙잡고 그런 심정으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을요, 그냥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놓쳤다,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예배를 놓쳤다, 개돼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만이 이런 역사를 가능케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고 말씀 제대로 복음 붙잡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돼도 괜찮아요. 복음이라면. 망해도 괜찮아요. 다 뺏겨도 괜찮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 자체로,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렘넌트들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 설렁설렁 붙잡지 말고. 우리 성도들 기회 있겠지. 천만의 말씀. 오늘 일한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잡으시라고.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이 언약 잡으세요. 이 언약 여러분 자녀한테 정말 제대로 전달하시오. 결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죠. 복음. 말씀 핵이 복음입니다. 말씀이라면서 율법 많고요, 신비주의 많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큰 역사 이룹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4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학계가.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학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감동을 받았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정말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잡으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필요할 때마다 붙잡는 게 아니라 24시 돼야 돼요. 24시 묵상하셔야 돼요. 24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빼앗긴 이 말씀과 복음과 이 자유를 회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전달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복음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기간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 다음 후대를 살리고 흑암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